마스크를 쓰고 있으시니까 누군지는 대략 짐작은 하지만 입술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얘기들은 듣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느 듣지 못하는 분이 제 입술을 보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제 앞으로 수화하는 분들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하는 생각 중에 먼저 제가 어렸을 때 사과를 먹던 우리 집안에 보이지 않는 방법들이 기억이 났어요. 사과를 광에다가 놓으면 아무리 오래 놓고 먹으려고 해도 조금씩 썩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썩은 것부터 집어서 그거를 파내고 저희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사과가 없어질 때까지 뭐 먹는 거요? 그렇죠. 썩은 사과를 먹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저에게 제 생활 습관으로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밥알을 흔들리면 그거 다 주워 먹었어요. 지금도 흘리면 먹으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살면 돼.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 중에서 자녀들이 자기들만 알고 살아가는 일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다 이런 게 눈에 보여서 초등학교 애들부터 얘기를 합니다. 큰아들한테 너는 아빠가 은퇴하면 오토바이 큰 거 헐리데이비에서 너 사. 둘째는 너 내가 꼭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는 경비행기 사. 셋째는 넌 집을 마련해. 얘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를 저는 일부러 했어요. 교육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알아요. 아내랑 결혼한 후에 언제부턴가 교육하자. 이번 주에 당신 생일이야. 애들한테 가르쳐. 엄마 생일이야. 나 이거 선물 받고 싶어. 아빠 생일이야. 니네들이 마음을 모아서 물질로 표시해봐. 옆에 분한테 그래요. 고개를 끄덕이든지 안 하더라도 공감하면 좀 그렇게 좀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해주겠지요? 천만에요. 알아서 해주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경험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노년에 내가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았는데 기대한다? 어불성설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면 효도법이 생겼을까? 이 물질을 다 나눠주면 얘네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가져가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데 가져가는 후부터는 어디 사는지를 몰라? 이게 지금 이 나라에 다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해드리고 싶고 하고 싶지만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부모에게 그런 정신을 심어주고 없는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걸 하려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생일날, 그래서 너희가 컸지? 아주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어버이줄이라고 종이로 만든 카세신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마음은 커서도 마찬가지요. 저희 아버님이 41년생이고 어머님이 43년생이십니다. 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이세요. 저한테 오래전에 얘기를 했어요. 원로가 돼도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요.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남녀노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조금 말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사람의 내면은 다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 말씀의 가치로 바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신혼부부 두 사람 축복해요. 왜 결혼했어요? 그렇지요. 입술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져요. 서로 이랬더니 서로 쳐다보며 얘기를 해. 이게 신혼부부요.
결혼하신 분한테 왜 결혼했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해. 그거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간단해요. 내 마음에 생각과 감정이 있는 그대로 얼굴로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따르게 살아왔는데 성적인 리비도를 줘서 첫눈에 또는 언어의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내가 당신만을 특별히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니까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거요. 결혼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현상을 유지하려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장하면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받아줘야만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현장의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을 통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1600년도에 신교도들이 했던 여기에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5대 제사 7대 절기의 초막절을 통해 그 정신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미래의 이곳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으로 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절로 13절 그리고 24절로 29절에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에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행하라,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로 1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알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정신이 흘러가지 않아요. 저는 안중근 의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을 보면 다 독립군의 자녀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일본군들이 집요하게 그의 자녀들 중에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변절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게 하고 무엇을 마음에 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왜 왔지? 무엇을 들으려고 왔지? 오늘 내가 무엇을 공감하려고 했지? 이런 질문 하나만 해도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삶이 달라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 초막절을 통해 가족들이 7일 동안 천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절기로 대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요. 함께 하실 하나님이 감사해요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고 내게 깨달아지는 일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 성함을 댔어요. 저희 아버님 성함을 댔어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분의 이름을 대며 제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저의 자녀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백자, 성자, 현자요 이 얘기가 나오기를 바랬어요. 그런 기대로 지금까지 살아요.
알아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쉽게 했는데 얘네들은 존경하는 아버님입니다 얘기가 아직까지 안 나와. 그래도 기대하며 언젠간 나오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구를 존경하며 누구의 마음을 마음판에 새겼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게 성경의 단어로는 경외한다 그 얘기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다 말이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을 행하게 하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초막절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특별히 결혼식 날, 특별히 나의 생일날, 너희들은 이런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경험한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한 상황들이 연결되는 단어, 문장이 내게 오다면 의식이나 무의식에 있는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 중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가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슴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가슴 안에 있는 것으로 듣는, 재해석하는 이유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물로 흘러가는, 육체의 배에서 물로 흘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겨주는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뭐라고 표현할까? 먼저 말한다면 그것이 온유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면 온유라는 단어, 성품과 관련돼서 성경에는 모세를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제가 온유하다는 사전적인 정의는 부드럽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으로 모세를 보니까 해석이 안 돼요. 왜? 모세가 어떤 사람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애굽 관리인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지요? 말을 안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한 대 때렸는데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대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 애굽의 관리인은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한 방에 갔을까? 그러면 모세가, 제가 볼 때는 주먹이 강하든지 한 성격하는 사람이다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의 구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는 기다렸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의 한계가, 인내의 한계가 극에 달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을 겁박해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들에게 있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값어치 있는 금으로 만든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금송아지는 결국은 이 땅의 성공과 번영을 말하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 뛰놀더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증한 짓을 하는 것이 그 뛰놀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때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이 두 돌판을 깨트립니다. 요 두 가지 근거로 보니까 한 성격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온유하다, 사전적인 정의로 성품이 부드럽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전적 정의는 어렵더라. 그러면 마태복음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온유란 단어는 히브리어 자음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관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할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마음판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을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걸로 상징해서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 심령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배우자에게 마음이 열려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가슴에 와야 내가 그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강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한다, 결합한다, 결혼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진행할 때에 그 사람이 나의 기업이 되고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의 상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했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줄 때에 나에게 여러분이 기업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에 시작하고 초막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의도이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진행하는 우리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때 내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되지? 저의 개념 속에는 농사하는 것만이 추수감사절 하는 거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직장 생활을 하든 오늘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든 하나님, 이 현장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드리느냐?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 하나님의 그 씨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곡식을 이렇게 그런 의도를 담아서 드리는 모습을 통해 결국은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나를 포함한 나와 너,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본래 의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셨어요. 말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내 육신의 자녀는 물론이고 나와 우리를 통해 내 이웃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본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은 거를 먹습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이구동성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요 안 그리요? 그리요. 여러분, 내가 좋은 걸 경험하면 누구든지 간에 너무 좋아. 내가 좋은 걸 봤어요. 내가 좋은 영화를 봤어요. 감동되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그렇게 경험되어지면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혼과 골수를 쪼갭니다. 생각과 마음에 영향력을 주어서
나를 부인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씨가 흘러가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래서 절제라든가 또는 뭐를 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그러면 고! 성령으로 그러면 스톱! 이거 하자는 거요.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력으로 내 안에 들려질 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는 가지 마라, 스톱하는 음성에 내가 설 것이고, 성령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가라 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 오늘 46일 동안 그런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균열이 가고 무너져 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라 정책을 바라보며 때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불편한 얘기들이 주고받으니까 저도 많이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나라의 정책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내 생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현장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경험한 것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져가는 것도 다 달라요. 제각기요,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의 정의, 자기 소견의 공의, 자기 소견의 기준, 이것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말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 안에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29절부터는 그런 말씀을 버리면 재앙을 당한다라고 말해요.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니요.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후일에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재앙이고 저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쁜 일을 당하고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버립니다. 그 모습이 재앙이고 저주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디모데 교회에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수년 전에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에 신천지 교인입니다. 어느 신천지 교회에 자기는 권사입니다 하고 여자 두 분이 찾아왔어요. 이미 어떤 정보를, 그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 사무실에서 그래요, 상담하러 오셨으니 말씀을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내용을 하느냐? 내용을 이미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참 진리를 전하는데 왜 자기들을 핍박합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있는 데가 백마귀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백마귀 봤어? 그러세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추수하려고 추수꾼으로 위장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니는 교회가 집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그 집에 개가 잘 있어? 개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저도 예의를 갖춰서 상담하지 않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마지막 때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느냐? 무엇을 들으려고 왔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느냐? 아니면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번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냐 말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 아내가 백성현 너를 좋아하는 거야. 백성현 너를 좋아하는 거. 난 너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이런 고백이 아니라 백성현 네 옆에 가지고 있는 게 좋아서 내가 너하고 결혼했어. 내가 너를 택한 거는 너가 아니라 너가 옆에 있는 거요. 인생이 그것이 다 보장해 주진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닌 옆에 것들이 사라졌을 때 이 여인이 감당할 몫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가 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게 우리 현장이에요. 그러나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면 크게 없어도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기쁜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를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그것이 금성아지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다곤 신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로 23절 그리고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7절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25절로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성만찬할 때 이 아론의 축도를 꼭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집에서 아내가 나를 향하여 하지 않냐고 설거지하면서 물을 틀어놓고 대화하면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자기는 나한테 얘기했다는데 나는 안 들려. 나도 얘기했다는데 못 들어.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던 거 멈추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거, 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면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기도에도 하나님과의 소통에 그런 일들이 되질 않아요. 마치 허공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메말라져 가게 돼 있어요. 감사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얼굴을 감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느냐?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만들어내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이러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5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탈취해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 앞에 그 언약궤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났어요. 깨졌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해석하는 거예요. 다곤 신이 뭐냐?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곤 신이 뭐냐? 번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들 저도 존중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곤 신전이 박살나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다곤 신전이 문지방에 엎어져 있으니까, 깨진 상태로 엎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다시 다곤 신에 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겉모습은 있지만 내면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춰가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썩은 사과 먹기를 원하십니까? 늘 좋은 사과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다들 힘들어해요. 썩은 사과와 있고 좋은 사과 있는데 좋은 사과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요. 좋은 사과를 들려면 나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습관이 오고, 이 습관이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인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과 2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간음하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흥겨우면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가 아는 노래를 부릅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 같은 얼굴을 보면 묻습니다. Do you know K-pop? 그러면 너 K-pop 아는 한국 사람이냐? 그 얘기에 사실은 그 정도로 문화가 전 세계에 인터넷이 있고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다 듣고 그런 전 세계가 돼요. 노래로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거기에 투영돼 있어요. 심리학에 조금만 공부하면 자살을 부르는 노래, 거기에 보면 그런 가사, 그런 리듬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에는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노래에 담아서 그거를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없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트로트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좀 트로트 평형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쪽 재주는 제가 없어요. 한번 성가대에서 한번 준비해 보세요. 국악의 흥을 따라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런 정서들을 담아서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부모가 은퇴하면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퇴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지 않냐고 노년에 그렇게 해주겠지. 아니요, 그건 내 생각과 내 기대지. 애들은 달라요. 왜? 평상시에 엄마가 우리는 신경 쓰지 마, 니들만 잘 살아 그랬으니까.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우리는 걱정하지 마, 나는 생선 대가리 좋아하고 꼬리 좋아하니까 니네는 몸통만 먹어.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순종하느냐고 머리하고 꼬리만 줬어요. 그리고 왜 머리와 꼬리만 주냐고 따져요? 그렇게 가르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것을 보여주어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건너뛰어서 해석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가르치려면 내 안이 먼저 그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내가 성숙한 만큼, 내가 성장한 만큼 그 말씀의 의도가 또 다르게 나에게 느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품어가는 내 마음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46일 동안 성령으로 수도하며 세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 끼 금식하며 이걸 가지고 영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담고 있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지역의 미추홀구에, 더 나아가 다른 구에 있는 분들, 더 나아가 도가 다른 분들이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 일들이 나아가는 것으로 육신 입은 자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굶은 것을 같이 나눕시다. 이 운동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면서 그들에도 그 지역마다 우리가 다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전도사님 힘을 얻어서 선포하고 그러라고 우리가 그분들을 올해 12월 내년도 회개부터 모셔서 말씀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한 것을 그분들에게 격려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97년도에 충청남도 전이면 유천리에 유천 상동교회 처음으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저는 추석 때만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서울 상동교회의 최은혜 권사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 대략 20여 명이 좀 안 돼요. 그러면 기존의 8분의 교인들과 20여 명 안 되는 분들하고 딱 앉아있으면 꽉 차요. 그러면 그날따라 저의 설교가 침방울이 뒤에 있는 벽을 뚫고 나갈 정도로 그날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날보다도 1년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추수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한 그 일들을 내년 1년 동안 우리가 이 46일 동안 함께